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요셉의 몸에는 감옥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고 제수의 신분으로 하루를 견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곧이어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바로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의 버금수레를 타고 온 애굽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수였던 사람이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사실 이 일에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 백성을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이 거룩한 사명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마침내 그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해내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그 집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 그 집을 실질적으로 다스렸어요.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그는 이미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제수라는 신분만 있었을 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의 신실하심을 낱낱이 보고 계셨고 때가 되어 그 다스림의 영역을 온 애굽 땅으로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 태양신 라를 섬기고 곳곳에 신전과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히브리 노예 출신의 한 청년이 이토록 확실하게 인정받고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훗날 그의 아내가 될 아스달의 아버지 보디베라는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였던 온, 곧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우상의 심장부, 그것이 바로 요셉이 서 있던 곳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도 이런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오히려 더 밝게 보이는 법이죠. 요셉은 우상의 땅, 영적 어둠의 한복판에서 홀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빛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런 평가를 받는 최초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애굽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치고는 참 놀랍습니다. 바로는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39절에 그는 요셉 안에 있는 명철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어떤 지혜자나 술객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장면이 수백 년 후 바벨론 궁전에서도 있었는데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던 밤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던 바로 그 밤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촛대 맞은편 벽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왕의 낯빛이 변하고 다리가 서로 부딪힐 만큼 두려웠지만 애굽의 술객들처럼 바벨론의 박수와 술사들도 그 뜻을 풀지 못했어요. 그때 왕후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것을 왕이 보셨음이니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세대를 넘고 나라를 넘어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학벌과 경력과 인맥을 보죠. 그러나 참된 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낮고 초라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빛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이방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묵묵히 하루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어둠 속에 빛나게 한 첫 번째 성령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나 혼자 빛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반드시 그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빛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진 권세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권세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맡겼습니다. 요셉이 받은 총리의 자리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장차 닥칠 7년 동안 또 흉년 동안 애굽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권력은 칼과 같죠. 누구 손에 들리냐에 따라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손에 들린 권력은 살리는 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몰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는 왕후의 자리에 오른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내려놓고 부름받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왕 앞에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결국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어둠 속에 빛나게 한 두 번째 빛, 곧 섬김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을 품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 섬김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요셉의 섬김의 증거는 결국 그의 정직함에서 드러납니다. 요셉이 빛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어떤 순간에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 가지 흐름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을 속였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고 속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이 거짓의 흐름이 뚝 끊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대조는 창세기 배열 자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요셉의 형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팔려간 후에 창세기는 잠시 요셉에게서 눈을 돌려 38장 우리가 살펴본 유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약속을 저버려 그녀를 과부로 묶어두었고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 뜨거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39장에서 우리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을 만납니다. 한 주인이 날마다 유혹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해요.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다와 요셉은 같은 정욕의 시험대에 올랐지만 유다는 유혹 앞에 넘어졌지만 요셉은 진실로 버텼습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요셉과 닮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이방 땅에 끌려와 이방 왕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정적들이 같은 수를 써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찾아낸 유일한 흠은 그가 하루 3번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 모두 고향을 떠나 낯선 자리에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히브리 연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낯선 땅에서 그들의 정직함은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마저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바로가 그리고 애굽 온 나라가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핑계대지 않는 것,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잠자코 잊지 않고 돌려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 정직의 빛이 있습니다. 이웃 사이에서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삶. 이것이 요셉을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한 세 번째 정직의 빛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빛, 성김의 빛, 그리고 정직의 빛. 이 세 가지 빛이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가 될 때에 그 사람은 결코 세상에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몰라도 그의 직업을 몰라도 그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삶을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루어진 반전으로 읽기 쉽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요셉이라고 쓰고 우리는 십자가로 읽어야 합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무덤의 자리에서 요셉은 성령의 지혜를 잃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과 배신 속에서도 그는 십자가를 지듯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헤아려 한 형들을 향해 복수하는 대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택했고 자신의 유혹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성김과 정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 자기 비움의 십자가의 자리가 온 애굽을 비추는 부활의 등불이 되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애굽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빛은 밝은 곳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선명하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이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운 자리일 수도 있고 억울하게 오해받는 어둠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렸던 골고다는 가장 어두운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의 냄새를 풍기였던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며 또 영적인 어둠의 한복판에서 애굽 땅을 비추는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체와 교회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이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탓하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성령의 빛, 성김의 빛, 정직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